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편안한 안식일 시작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익숙한 제목이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의 사명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기본 교리, 각 시대의 재쟁투, 또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자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지요?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지요? 다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불러내물 입은 자들, 불러내물 입은 무리들. 예. 문자적으로 밖으로 모으다라는 뜻으로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킨다. 에베소서와 히브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불렀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유형의 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는 형태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들, 성도들이 있고 사업이 있고 영혼들이 있는, 구원하여야 될 영혼들이 있는 가시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있는 가시적인 유형의 교회를 말합니다. 또 반면에 유형이 있으면 무형도 있겠죠. 무형의 비가시적인 교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통하여서 그 이후 내게 이르기까지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형의 또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명하는데 아마 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한 구별이 있죠. 그 기본 교리에 있는 제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비가시적이며 무형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모든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지금을 가리키는 거죠.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의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내심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다고 알린다고요? 첫째,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여기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사명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리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무엇으로 상징되어 있다고요? 세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녹색 글씨입니다.
재림교회, 남은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음으로는 어떤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예수의 믿음 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안식이래요. 안식이래요. 그러나 예언의 신을 연구하여 보면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리들을 소유하셔야 돼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에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정말 신실한 이들이 어디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견해, 안식일을 버리고 첫째 날을 경배날로 대치하는 모든 이런 견해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그리고 성경만이 믿음의 원칙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못 된다. 어두움의 때에 성경을 고수하는 자들은 참 안식일 준수의 포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거절할 것이다. 언급될 수도 있었을 충성스러운 자들을 판정해내는 특징 중 예언은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을 지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거기다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구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설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방향,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남은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만이 가진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아까 왜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음에 순종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의 믿음, 두 번째 있는 예수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을 의미한다. 남은 자손이 지키는 예수 믿음은 바로 이 같은 종류의 믿음인데 이는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과 어떤 믿음이요? 유사한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특정 지어지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이 했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음은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군인은 다 똑같은 군인이죠. 훈련소에서 군인을 다 해서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어떤 위급한 일이 있어서 특공대를 보낼 때는 이 특공대 임무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보다 어떻습니까? 더 중차대한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 즉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나도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나도 소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를 추종하는 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바로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사명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은 첫 번째로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이었어요.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믿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 즉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들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경험한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첫째 사망이 아닌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둘째 사망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이처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소유해야만 하는 그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시려 함이라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신 적이 없다.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믿음을 행사하셨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거 나한테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나 예수 믿겠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공관복음을 읽으면서 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적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한 번 좀 화끈하게 베푸시죠.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는 예수께서는 언제 이적을 베푸셨을까? 제가 예언의 신의 어느 부분인지는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이끌 바로 그때에만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을 신성을 사용하셨다고 같이 말합니다. 오로지 예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일에 대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색하셨어요.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높이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은 사명 성취를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었다. 그분께서는 이중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 그중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 이 사망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께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가 치러야만 하는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셨다. 예수의 사명 중 다른 하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셨다. 첫째, 예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는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임기범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나가서 너와 같은 자를 만들라고 저를 해 주셨어요. 대쟁투 569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의 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분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말하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말씀을 요약해 왔습니다. 1번 하면 여러분들께서 1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좀 말이 잘 안 맞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시작.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지키는 무리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행하는 믿음이다. 하지만 예수의 믿음은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된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지키지는 않지만 남은 자손의 사역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믿음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은 사명과 관계된 믿음이다. 2번이요. 다 같이 예수의 믿음은 시작. 예수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소유하고 행사한 믿음이며 그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었다. 그분은 이 같은 믿음을 행사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죄인을 구원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사업을 완성하셨다. 예수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이요. 예수 믿음을 시작.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의 지상생애 때 행하신
그들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을 멸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다.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심장 수술하고 나서 꼭 해야 될 거 운동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갔다 오면 저녁 먹고 집 앞에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4바퀴 돕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살이 자꾸 빠지니까 교우님들께서 아유 장로님 살 빠졌어요. 아유 그 소리가 이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서 조금 그만둘까 하는 생각. 그 저녁 때마다 운동하는 빠른 걸음으로 걷는 그곳에 있는 어느 사람이 지은 아주 초보적인 시예요. 제목이 강아지 풀, 김용배라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다 자랐는데 내 이름은 아직도 다 자랐는데 내 이름은 아직도 강아지 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요. 아직도 이래요. 아직도 교회에서 누군가 내게 싫은 말 하면 그게 저녁 때까지 내가 교회에 가서 내일 했나? 열심히 주의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 마십니다. 그때는 아내도 뉴질랜드 가 있어서 혼자 집에서 있었어요. 그때 수석장로의 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마십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안식일 아침에 오늘도 교회 가지. 오늘도 뭐는 빼놓고 가야지. 오늘도 뭐는 빼놓고 가야지. 쓸개는 빼놓고 가야지. 교회 가서 생활하다 보면 너 왜 그랬어? 넌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넌 그거 잘못했잖아. 그 소리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와서는 입맛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집에 혼자 저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었어요. 벗어나야 합니까? 벗어나야 돼요. 그때 누구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때 그리스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누가 말하면 그 말은 정말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뭐 어떻게 한 거? 그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듯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아침마다 그래서 출근할 때 가방 들고 가면서 202번 버스 타러 가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종으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가서 일하다 보면 그러나 그런 거 다 뭐예요? 필요 없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끝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이문동교회 사명이 지금 무엇입니까?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문동교회가 지금 뭐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입니까? 교회 짓는 거, 성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기범 너 정말 복 많이 얻었다. 어쩌다가 고등학교 36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발목 잘그덕 잡혀가지고 이 조직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이 이제 조금 있으면 70이 다 되는데 너한테 이렇게 복된 일이 주어졌어.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헌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왜 성전 짓자고 합니까? 건물 멋지게 왜 짓자고 합니까? 거기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곳에 모여요.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할아버지로서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줘야 됩니까? 유전시켜줘야 돼요. 아침마다 애들 눈 비비고 나면은 뭐 합니까? 앉아, 선율아, 권율아, 거기 앉아. 예미야, 빨리 와라. 아침 예배 드리게. 왜 그래야 됩니까? 나나 우리 딸아이는 우리 손주가 겪어야 될 그 믿음의 환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믿음의 고난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이들 믿음으로 잘 굳건히 세워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루하루의 생애를 믿음의 위에 잘 올려놔야 됩니까? 세상의 끝이 뭡니까? 무엇이 세상의 끝입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의 끝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끝, 그것이 세상의 끝이에요. 또 하나 세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을 부인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가 성령을 부정할 때, 그것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상의 끝,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 오늘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된다면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바로 오늘, 지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얼마나 더 철두철미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위에 건 빼놓고 중간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당신의 참 예배를 회복시킬 기별을 선포하신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그들에게 가담하게 될 것을 깨닫고 남은 자손은 그들의 엄숙한 사명을 성취하기에 자신들이 아직 부적합하고 연약함을 인식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들의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들의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회도 우리 앞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또 우리에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죠. 이 교회를 잘 유지하는 것, 우리 성도들 간의 결속을 이루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서 새 천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굳건히 세우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특별한 사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재인식하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들의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든 이문동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